삶의 메마름 앞에서 은혜의 샘물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도 성경 속에서 메마름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행동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근데 아버지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무언가를 요청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사랑한 딸 악사를 위해서 남방의 땅 한 부분을 떼어줍니다. 좀 이해하실 것은 이 남쪽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쪽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사막 가운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은 초원이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척박한 땅, 네게브 남쪽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물이 부족하고 메마른 땅이었으니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물이 필요했겠죠. 메마름 앞에서 이 여인이 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니까 뭐하죠?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그 갈증 속에서 무언가를 토해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울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부산의 한 고등학생 3명이 같이 친한 친구가 인생을 끝자락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냐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아도 취업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삶에 대한 문제, 또 얼마나 다양한 여러 가지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한 영혼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 3명의 친한 친구가 손에 손을 잡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험난한 순간순간에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흐릿해지고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은, 그래서 외형만 갖추고 갇혀가는, 그래서 알맹이가 나로 예수로 가득 채우지 못해서, 복음으로 채우지 못해서 가라고 가래서 누군가를 찌르고 허물을 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목숨을 다했습니다. 처절하게 나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시편 42편에 보니까 시편 42편에 사슴 한 마리가 등장하고 그 사슴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증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마음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사슴이 없습니다. 없어요. 환상을 가진 거예요. 시인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 물을 찾아서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육체적인 부족함과 결핍뿐만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단단히 훈련을 받아서 세상과 이웃을 그렇게 멋지게 섬기고 싶었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 그리고 세상이 바라봤을 때도 가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1부 때는 못 불렀는데 2부 때는 가사가 준비됐습니까? 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가사가 있어요. 다 안 부르고요, 한 절만 같이 부를 텐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사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 잘 아시는 분은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불러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우리의 삶의 실정은, 현실은 그 소망이 막 사라진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 가정을,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갈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바라보고 제가 3박 4일 동안 만나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죠? 할렐루야. 역시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마른 땅에 우리가 살아가요. 광야를 나가면 메말라서 지쳐서 매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직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학생들도 여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물건 하나 팔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싸워갑니까? 근데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나에게 올 때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딸 악사가 얼마나 악착 같은 여인인가. 여러분, 땅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남겨줬어요.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당차고 멋진지, 이 여인은 절대로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약간은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오늘 어쩌면 이게 참 나쁜 행동, 왜 이렇게 저런 믿음 없는 행동일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참되게 영위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생존을 넘어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처럼만 안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의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편 온니엘과 얼마나 신혼살림 살려고 아름답겠습니까? 부푼 마음 속에서.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딸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세요.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육체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인생의 94세를 넘어서 살아가니 내 육체가 빠르게 쇠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아주 빠르게 다가와서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뭐라 하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는데, 사랑하는 딸의 마음은 엄마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두렵고, 두 아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면 하나가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가 빠져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나를 만족시켜 주신 그 영원한 샘물을 먹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한 갈증이 아닌 온전한 체험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스토리가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에게 청하여 밭을 구했습니다. 오케이, 밭 주겠다 되었으면 좋았죠. 근데 밭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갈렙이 묻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짧게 써 있지만 길게 느려떠서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짧은 거리면 뛰어가면 됩니다. 급한 마음에. 나귀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갈렙이 살고 있는 동네와 딸에게 준 땅이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타자마자 얼마나 빠르게 행동했냐면요, 바로 내리자마자 그 마음을 갈렙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갈렙은 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안경 써서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잘 듣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졸고는 안 계신지, 피곤하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딸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19절에 악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악사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고 나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오늘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샘물을 주세요. 샘물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차후에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급할 때, 위험할 때 달라는 것부터 막 구하죠.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두들겨서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러다가 막 지셔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악사는 이 순간에도 아주 지혜롭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수장권을 준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사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축복의 얘기로 등장시킵니다. 사사기 21장까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징그럽고 짜증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있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 사사기 1장에서 가장 탁월하게 빛나는 사람이 온니엘과 악사인 겁니다. 성경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하고 빛나는 행동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장면이 어쩌면 신앙인의 어떤 신앙에 보면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까지 얻는 게 정당한가? 아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쳤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뭐죠? 없음에 대한, 결핍에 대한 체험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 있지도 않은 사슴을 데리고 와서 환상 속에 데리고 와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먹는 것처럼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충족하고 싶었던 마음, 그게 신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선 간구하는 것 똑같다. 감사와 간구는 다르지 않다. 간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실 걸 확신하면서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살려주세요. 나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가정에 신앙이 무너졌다면 나를 통하여 내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감사한 대로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 줄 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주일에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쁘게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시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설교하는 저도 일주일 동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받고 있는 만나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동부교회,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히 은혜를 구할 때 기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라는 책에서 새벽에 왕을 깨워서 물 한 잔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자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담대한 접근이 허락되었습니다. 명쾌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빼잖아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신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전화도 안 닫겠지만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아마 어딘가에 끌려가서 아마 신문을 받겠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할 수 있겠죠.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전화하는데 새벽 3시에 받았습니다. 물론 화는 나지만 어떻게 받아요? 받죠. 들어주죠. 인상은 찌그러지지만 받잖아요. 받고 나서 그래 알았어 좀 기다려. 그죠? 그리고 생각했다가 아침 일찍 대응책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 컨퍼런스를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화요일 날 1등 갔습니다. 1등.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부터 등록인데 엄청 일찍 갔습니다. 8시.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교회도 둘러보고 성도들이 하는 것. 저희 같은 목사들이 목회할 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세미나도 가고 참가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봐요. 저는 많이 가보니까 알맹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맞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를 드린 하나님 말씀을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교회를, 이웃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냐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봤어요. 막 자랑하는 얘기, 자식 자랑하는 얘기부터 다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자랑하여도 감사하고 자랑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 교인인데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 한 권사님이 30분 넘게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교회 맞네. 교회 맞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교회는 오픈되어 있거든요. 밖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물 마시러 오고 또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교회 둘러볼 수 있도록 교회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카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0명 모여서 목사님이 오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열심히 눈치 안 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바라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 교회 맞네. 지금 제가 중간에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것을 세상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데요. 전도지 한 장도 안 돌린대요. 근데 살아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교회 한번 나는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고 자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감사함이 없고 담대함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의 자격과 실력을 물어봤냐? 너의 능력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1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기 자식이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굉장히 강조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것을 맨날 만들어가요. 매일 상정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고 주문을 얻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마음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다해서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주시옵소서. 교회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인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갈렙의 반응을 보세요. 참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뭘 달랬습니까? 샘물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원래 샘물만 주세요. 근데 오늘 그걸 듣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 갈렙이 딸에게 뭘 주냐? 윗샘과 아랫샘도 주는 겁니다. 두 개의 샘을 줬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 엄청난 거냐? 어마어마한 거냐? 제가 남방, 서두에 말했듯이 남방은 사막기후,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물은 황금 같은 겁니다. 근데 큰 황금을 두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사가 받은 윗샘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의 복을 상징하고 아랫샘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윗샘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세워지고 풍성하게 일어나고 왕성하게 일어난 나라들마다 사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본주의식 기독교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예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얹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가슴에 얹고. 저도 저희 아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가끔씩 매일매일 아침에.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길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멋지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멋지다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멋진 건,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어려운 이유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만나교회 가서 여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주변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또 분당 한신교회. 그러니까 이 분당에 가면요 정말 천국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각 교단에 뭐죠?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체 한신교회, 거기도 엄청 모이죠. 만 단위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 주변에 또 분당 우리 교회, 그 아래쪽에 세대인 교회 막 다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막 그런 교회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 중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누가 샀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요. 차를 누가 샀을까요? 네, 제가 샀습니다. 제가 왜 샀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주셔서 가서 맛있게 사드렸습니다. 저보다 큰 교회잖아요. 20배, 10배, 15배 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도 엄청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뛰어난 청년들 참 많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도 아니냐. 이제 위에 있는 팀장이 되면요, 부서를 맡는 게 아니라 부서에 있는 목사들을 디렉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세히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몇 명 안 되니까 세세히 알잖아요.
다 자랑했습니다. 카이스트도 다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니고 막 자랑했어요.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교회가 아니래요. 건강한 교회래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동부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리고 더 주겠다. 더 주겠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말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다 주는데, 창세전에 택한 너희에게 모든 복을 다 주는데,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복이 풍성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로부터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흐르는 산속 꼭대기 속의 샘물 같다.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이 땅에 강이, 한 강이 커 보이잖아요. 한 강이 작은 강이에요. 왜? 한 강의 물줄기가 어디서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백두산을 간다잖아요. 그렇죠? 백두산이 가장 큰 샘인 거예요. 근데 가보세요. 그게 큰 샘인가? 강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작아 보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동부교회, 사랑하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영훈 씨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새롭게 하셔서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본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간증처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정들, 미국 교회 특히 별 볼 일 없이 35년 동안 매일 개척교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개척교회로 끝나는 목사님들의 가정, 우리가 보기에는 힘없고 자녀들이 망하고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은혜로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강남구 대치동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 주변에 큰 교회에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밑도 없는 선교사와 성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본 자녀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게 물동이 들고 퍼지 마세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쏟아부으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다에 독을 던지거나, 그죠? 아니면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에 밑 빠진 독을 놔두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매주 예배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채워라. 너희는 마시기만 해라. 너희는 문만 열면 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1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를 보고 웃어만 주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밥 주잖아요. 밥 주잖아요. 안 주십니까? 주잖아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엄마 보고 웃기만 해도 자녀를 향해 엄마는 기뻐서 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악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악사 이후에
그 후손들이 살아간 삶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솟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매일매일 퍼마시고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채우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구하여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하잖아요.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간절히 구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배만 채워주십시오. 제가 1부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매주 한 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매주 2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2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 비가 내렸을 때 우리의 메마른 땅이 아니라 우리의 풍고하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반드시 큰 은혜를 임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 외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